네, 우리는 오늘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생업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환난과 고통이 닥쳐오고 또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확신 있게 생명의 영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의 마지막 남은 성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지점에 한쪽 성벽은 흘려지고 백성들은 그렇게 끌려가고 정말 풍전등화처럼 한 나라가 지금 망하고 히스기야는 물론이요 그의 가족들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 나라 전체가 아수르 군대 함락당해서 이제 망하기 직전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 찬양들이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후손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찬양, 그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에서 정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영감을 받아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유명한 그렇게 힘있는 찬송을 여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은 야훼 츠바 호텔 안에서 큰 군대, 헤아릴 수 없는 만군, 또 많은 군대를 말합니다. 11절에도 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도피성이라는 걸 만듭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막 도망을 가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도피성에 있으면 회개도 하겠죠. 어느 시점이 돼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때 그는 가정으로 총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죄도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피난처를 피하는 성도들은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는 내 마음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두려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피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요새를 만들어 주셔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견고하고 변함이 없으신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대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 당한 환난과 고통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시편 18편의 1절처럼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올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런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불안한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숲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물질을 가지고 분깃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 쓰고 난 후에 이 집 나간 탕자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이 탕자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오늘도 대문을 열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쳐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서 목욕을 시키고 또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살진송아지를 잡아서 친구들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어떨 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또 방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셔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늘 하나님께 피해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46편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큰 부자, 권력, 명예, 권세,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도와줘도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런 인생들을 잘 도와주진 않아요. 여러분, 은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 돈 안 빌려줘도 되는데 은행은 돈 많은 사람을 빌려줘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잘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처럼 자기도 죽게 생겼고 가족들도 죽게 생겼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를 크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의 피난처의 주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 고린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계실 때 그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이 되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랍사게와 사내림과 함께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사내림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들으셔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 장로님,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든데 나가서 돈 벌지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 나가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또 저렇게 힘든데 밤낮으로 피곤하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옮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민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큰 기둥으로 막았었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넌 후에 모세가 기도할 때 물이 도로 확 합쳐져서 그 새벽에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새벽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90편 14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3편 8절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새벽에 아침에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매주의 첫 시간인 첫날인 안식일을 또 매월의 월자 첫날을 연초의 시간을 그리고 곡식 중에서도 모든 곡식과 과실의 첫 열매를 자녀들 중에서도 첫 장자를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다음은 1분이라도 좋고 한 3분 정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에 어떤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가.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만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이에요. 5초에 한 명씩. 그러니까 지난 밤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또 가진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아침에 올리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그 천문천사를 보내서 죽인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할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 6장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고 흑암 속에서 빛으로 넘어오는 시간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새벽에 애굽 군대를 멸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랍니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10절에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하루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쉬다, 가만히 앉히다, 마음을 평안히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잘 지켜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타라니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혀를 깨물고 가만히 있으라. 또 침묵을 지키다.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혀를 깨물고 입을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가만히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고 상황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아멘하고 눈을 뜨자마자 바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불평한다.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만을 터뜨리지도 말고 아무 때나 내가 먼저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자세히 보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6편의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은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군대를 가지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1장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환난 중에 지키고 구해 주시면서 내 편이 되사 내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다고 시편 118편 6절에는 7절과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눈으로 이렇게 아주 똑똑히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환난과 고난과 폭풍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고 우상을 찾아다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어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가 보면서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렵습니다. 때론 우리 개인도 가정도 또 교회도 한국교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불황의 때에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남이 모르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옵나니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 위에 기도한 후에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